오늘은 또 이렇게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래요. 우리 삶을 곰곰이 뚜껑을 열어 살펴보면 진정 기도의 능력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이 흐릿해요. 기도의 그 흔적들이 너무나 찾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남이 기도하는 것을 비판적인 시간으로 바라보고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기도는 늘 뒷전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때때로 내 핸드폰을 이렇게 뭐가 있나 없나 체크하는 건 수시로 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나의 그 교제, 그 기도는 너무나 희미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때로는 어떤 다른 교회에 어떤 복받게 해달라는 기도, 어떤 성공을 위한 기도, 어떤 물질, 어떤 사업의 성공, 어떤 성공주의 물질적인 기도는 비판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런 태도, 횟수를 보면은 그분들과는 비교도 못해요. 반도 못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해요. 진정 우리가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놀랍게 확장되는 그 일에 내가 드려지길 그와 같은 기도에 그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주신 능력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기도와는 때때로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도 부족하고요.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신실함, 간절함, 진정성 등이 때때로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도가 우리 삶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세부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무슨 목회자가 강조적으로 불러다 놓고 자 지금부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 지체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사무엘기 상의 말씀이에요. 사무엘기 상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어려운 퀴즈인가요? 사무엘기 상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사무엘기 상은 그렇죠. 사무엘이 기록하였어요. 네. 사무엘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재판관 시대 마지막 재판관이자 또 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언자였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그 부흥을 다시 한번 끌어당겼던 그 대언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백성을 위해서 진정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대언자였어요. 사무엘기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와 같이 고백하였어요.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지. 사무엘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하냐고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가 쉬는 것을 자신에게 죄로 여길 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 사무엘이 갑자기 그 삶에서 내가 더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뚝딱 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진정 기도하는 그 본을 보며 자란 아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기도의 그와 같은 본을 보여준 어머니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이와 같이 친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원자로 세워졌던 것이었어요. 성경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어머니의 스토리들이 자주 등장해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그 한나도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의 한나도 그와 같은 어머니였어요. 때문에 사무엘기를 기록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영감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사무엘기의 시작을 다름 아닌 자신의 어떤 어머니의 그 기도 이야기로 사무엘기가 시작돼요. 사무엘이란 이름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의미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어머니 한나였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해서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때가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물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러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진정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사무엘은 다름 아닌 한나의 기도로부터 본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사무엘기에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흥, 회개, 그 어떤 믿음의 시작점은 한나의 기도였음을 사무엘기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사무엘이 그것을 기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묻고 시작할게요.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진정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셨나요?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 진정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셨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걸 탓하기보다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뭘 해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셨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듣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어찌 보면 본문 속 한나의 기도가 이 사사기로부터 왕국으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오른 것만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 백성에게 어찌 보면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시작점과 같은 기도였어요. 오늘 그와 같은 이 한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우리의 기도를 좀 더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그런 태도와 우리의 그런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는 곧바른 태도의 기도였어요. 곧바른 태도의 기도. 어떻게 곧바르게? upright. 곧게 서서 하나님께 뭐 이런 태도적인 게 아니라 온전히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로 서서 드린 기도였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곧바르게 드린 기도였어요.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나누자면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예요. 그리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본문에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에 두 아내와 가족들 식소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아직까지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막을 향해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헌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드리는 헌물은
그 화평 헌물이나 서원 헌물, 감사 헌물 이렇게 드리고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날 먹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어찌 보면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즘식으로 기도하기 전에 뭐 먹을 거 다 먹고 뭐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대충 기도하러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나는 말씀대로 곧바르게 그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드리려 이렇게 나온 한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9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이것은 뭐 그들이 여기 실로에 와서 성막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막 이렇게 자신들이 헌물을 드리고 하하호 먹고 또 이게 아니라 그 화평 헌물, 서원 헌물, 감사 헌물을 드린 대로 율법대로 그 드린 헌물을 고기를 취한 것이에요. 율법대로. 그러고서 어떻게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죽게 기도한 것이에요. 율법대로. 이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한나는 말씀대로 자신을 지키고 드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었어요. 좀 더 다시 살펴보면 레위기 7장 15절 16절에서 보면은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그렇죠? 절기 때 올라와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면은 그 헌물 드린 고기를 그날 먹는 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16절에 그러나 그의 헌물이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희생물을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다음날에도 먹되, 어쨌든 다음날에 먹되 셋째 날까지는 먹으면 되지 않는 것이 율법이에요.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한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는 분이나 계속 괴롭혀요.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가, 아내가 아이를 수태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한나가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왔을 때 이것을 먹고 마시고 그럴 기분의 한나가 아니에요. 상당히 괴로운 가운데 있는 한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것이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기에, 그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기도하고자 나아갔던 한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너무 괴로운데 뭐 헌물 들고서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한나이기 때문에 한나의 몫을 더 준다고 해서 이게 기쁠 것이 아니에요. 먹고 싶겠어요. 싫어요. 근데 말씀에 그렇게 지켜야 된다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면서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우린 때때로 내 뜻대로 내 삶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싫어. 이거 하기 싫어. 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침에 기도가 돼. 자기 전에 기도가 돼.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그러면서 다 마다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바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이나 불만으로 나아가죠. 그와 같은 기도의 태도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나와 같이 말씀대로 곧바르게 서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한나는 그리고 말씀대로 곧바르게 또 인내함으로 그 관계를 온전히 가져감으로 곧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온전히 인내함으로. 분인나가 어찌 보면 자유다 밑에 엘가나의 둘째 아내가 너무나 괴롭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적해도 힘든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 그녀가 심히 자극하여 애타겠다고 말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화가 안에서 막 끌어올라요. 근데 하나는 그녀에게 어떤 분풀이를,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저 인내하면서 관계를 흔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창세기 16장의 사라도 비슷해요. 창세기 16장 4절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하갈이 수태하면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6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사라는 이때 자기를 막 그렇게 하니까 하갈을 막 학대하고 막 뭐라 했어요. 감히 니 따위 첩이 나를 어떻게 막 그러면서 못 살게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한나는 사라처럼 당신을 당해보소 막 이러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인내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자기보다 아랫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관계를 온전히 가져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아팠죠. 괴롭히는데 얼마나 마음의 쓴뿌리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분인나와 어떤 그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인내함으로써 온전한 관계를 가져감으로써 씨름하는 것이었죠.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7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해마다 그와 같이 함으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며 먹지 아니하니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않으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자기 뜻대로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기도하고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셨나요? 아니면은 그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감정적으로 내 삶을 내 맘대로 막 행하면서 하나님한테까지 그저 불평, 불만의 기도로 나아가셨나요? 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막 자기 감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막 분노하고 노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까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요. 진정으로 인내하는 태도, 그 곧바른 인내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갖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게 상처받고 고통받은 건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인내로 곧바르게 서서 인내함으로 바르게 서서 어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던 한나였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자 나아갈 때 어쩌면 그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온전히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 괴로움 가운데 기도했어요. 한나는 그렇게 온전히 곧바르게 서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10절에 한나가 혼이 괴로움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태 못하는 여인들 하나님의 국률함이 없는 여인이라는 막 손가락질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어요. 누가 봐도 그 또 다른 두 아내가 있는데 한쪽 아내 한나만 더 사랑하는데 이 아내는 애가 없어요. 수태하지 못해요. 충분히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늘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 한나. 그런 한나였던 것이에요.
보통 사람은 정말 괴로운 거나 고통이 계속 그거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한대요. 그것을 피하고자. 그 상황을 다른 식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씌우고자. 그게 사람의 방어 기제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어떤 이 수태하지 못한 자녀의 문제란 아픔이었고요. 고통이었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있지도 않는 자녀가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한나는 어찌 보면 이 있지도 않은 자녀라는 문제를 그냥 피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누군가의 책임을 뒤주시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저 그 괴로움 가운데 계속 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괴로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첩을 엘가나가 들어가게 해서 뭐 수태해갖고 자기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저 괴로움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괴로움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한나의 기도를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교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그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과 그 일들이 너무나 때때로 괴로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음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만 피하고자 해요. 그 상황, 그 일들, 그것을 인하여 너무나 힘겹고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려고만 해요.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자꾸만 피하려고 해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 괴로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괴로운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가운데 서 있을 밖에 없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3편 2절 4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막 그렇게 말할지라도 3절에 그러하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는 분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그 괴로움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목소리를 주께 부르시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오는 거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시기가 긴박하게 이뤘음을 봐요.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 이제 막 세워진 교회에 뭘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더욱더 어려운 자리, 더 괴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절대로 뭐 쉬운 일이 하나 없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겹고 괴로울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한나의 이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비결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내리는 비결이었던 것이었어요.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더욱 기도하라. 때때로 삶이 내 뜻대로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더욱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이에요. 그와 같이 괴롭고 힘들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셔야 돼요. 저도 저라고 막 늘 막 성격이 좋아서 헤헤거리는 성격에서 늘 기도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막 하나님이 왜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근데 성경책을 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도로 나아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 감정적으로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래요? 어찌 내 삶에 하나님 조금만 남들처럼 어떻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더욱 기도하래요. 근데 그럴 때 더욱 기도할 때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일하심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D.L. 무디 이 말처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할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고 경험할 것이에요. 때문에 너무나 상황이 계속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막 지치게 만들고 계속 길어져요. 막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싫고 이럴 때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또한 내려놓는 기도였어요. 내려놓는. 곧바르게 서서 기도했고요. 괴로운 가운데 기도했고요. 내려놓으면서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는 이 내려놓는 기도였던 것이었어요. 첫 마디가 오 만군의 주여, 오 만군의 주여, 모든 이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여.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이 표현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구약시대는 어떤 부모로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소유물. 한나는 이 점을 어찌 보면 분명히 시인하면서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또한 내가 당신께 내려놓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삶으로 이 아이를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만군의 주, 나의 주님이시여, 이 당신이 만약 이 기도를 들어서 내게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그 아이마저 내가 당신께 내려놓겠습니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그 아이의 삶이 드려지도록 그렇게 내려놓겠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당신께. 우리는 매일 주님, 주님, 만군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가장 내가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은 결단코 내려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요. 대한민국 부모로서, 저도 대한민국의 부모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보자면 제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 정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정호를 드려야지. 정호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되고 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는 사람 정호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뭐 세상적인 생각이 잠깐 들면 정호가 뭐 어떤 의사나 막 이런 CEO나 막 이런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좋은 차에 좋은 집 뭐 막 그리고 누리면서 어떤 세상적인 좀 그럴싸한 삶을 사는 것을 상상할 때 확 저도 모르게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부모니까. 그러면서 막 뿌듯해요. 어찌 보면 제 입술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녀 또한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제 속으로 어찌 보면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온전히 가장 내 삶에서 귀한 것이라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계획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간절히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역이 고통 가운데서 어떤 미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어떤 내 육신적인 것을 붙들고서 아니면 그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의 기도 아닌가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꾸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한번 우리의 기도를, 우리 안을 곰곰이 더 살펴보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건 다 붙들고 있으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로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면서 그것마저 주님께 내려놨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던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온전히 이끄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게 했던 것이었어요. 이 한나의 기도가 정말 곧바르게 서서 정말 어떤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곧바르게 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그와 같은 태도의 기도. 괴로움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내 주님께 내려놓으며 온전히 기도로 나가는 한나의 기도.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에요. 존 라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진짜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내 삶이 지금 내가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패배하는 것 같고 영적인 어떤 그런 패배감에 휩싸여 있다면 기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야 돼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곧바르게 서서 괴로움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 기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세부 침례교회가 무엇보다
기도로서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같은 성공으로, 기도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한번 이번 한 주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